어린아이는요 보면 너무 예뻐요. 시온이가 들어오는 순간 아막 하는 소리 무슨 말도 아니야.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눈은 여기 있는데요, 다 절로 빨려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는 예뻐서 그래요. 왜 예쁜지 아세요? 작아서요? 아니요. 순백해서 그래요. 맑아서 그래요. 깨끗해서 그래요. 거짓이 없잖아요. 시락으로 팩 하고 가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진짜 싫어 집사님 이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예배가 지는데 조용히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유지해야 되고 그 마음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지만 삶의 수준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돼져야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돼요.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다워야 돼요. 청년은 청년다워야 돼요. 아비와 어미는 아비 어미다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어른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른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분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부동산 아저씨나 미용실 아줌마나 저기서 가판에서 콩나물 까고 있는 할머니라도요, 혼내는 거 들었어요. 껌 까먹으면서 가는데 콩나물 할머니가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쓰레기통에, 그러면 이런 애들 없었어요. 슬며시 집어서 쉬통에 갖다 버렸지. 부동산 아저씨가 아줌마나 이렇게 상가에 있어서 밖에 나와서 우리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이놈 참 인사성도 박네, 뭐 하나 먹고 갈래, 들어와. 이런 게 있었다고요. 어른이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뭘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얘기하나 보다, 이분은 어른의 얘기니까 내가 들어야지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어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른을 무시합니다.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되먹지 않은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가가지고 이놈 새끼들아, 니네가 지금 몇 살인데 담배를 펴. 이거는 꼴 보기 싫어서도 그렇지만, 야 니네 이거는 안 돼, 지금 자라는 시기 때문에 폐 문제가 생겨, 키가 안 커, 니네 이렇게 지금 벌써 이 나이에 음지로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마음에 깔려 있는 건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관심 꺼요. 내 부모야? 또 집에 가면 내 부모 말 듣지도 않으면서 이 자식이, 내가 네 자식이야, 이렇게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죠. 왜요? 여러분 어른이 없어져서 그래요. 애들이 되바라진 게 아니라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만 있어요. 나이는 많은데 다 애들이에요. 나이는 많은데 다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뭘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자녀 눈치를 앞에서부터 스캔하고 탁 보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전심으로 자녀에게 잘하고 있으면 어느 때에 훈계해야 될 때는 내가 정확하게 스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사사건건 다 참견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 어른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뭐야? 예수님 누구야? 성령님?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분인데 이름을 달리 불러?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눈을 꼭 떠야만 돼요. 예배를 꼭 참여하면 돼요.
이런 어린 아이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그 깨끗한 그 진심의 마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변질되지 않으면서 자라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과 마음을 담는 수준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우리 안에서는 성장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가 있어야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은 아무나 갖추는지 아세요? 아니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절제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어른이 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거쳐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은 성인 아이들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구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그분의 책망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4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 근데 이게 어린아이만 아니고 나에게도 있는지를 잘 보세요. 첫째는, 어린아이의 특징 첫째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 내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세상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인지 공격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애가 모르니까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애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니까 아예 가지 마. 그러니까 껌껌해지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오면 전화를 했어야지. 왜요? 아이는 그것을 구별해낼 지식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누가 초인종 눌러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옛날에는 무슨 코맥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현관 앞에 이거 볼록 렌즈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띵동 누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볼록 렌즈니까 얼굴이 이만하게 보여서 이게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죠. 그냥 아예 열어주지 마. 아예. 엄마 열쇠 있으니까 열어주지 마. 왜 그래요? 누가 손님이고 누가 도둑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인지 몰라요. 그 간사한 미혹과 유혹을 유혹과 미혹인지 몰라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미아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제로 된 것도 엄청 많아요.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요? 아니요. 이 사람이 속임수를 쓰는지 안 쓰는지 많이 배우면 알아요? 서울대 나오면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된 것과 이건 왜곡됐구나, 이건 변질된 거구나,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거 좀 뭐가 섞였구나 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의 특징은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막 애기들 키울 때 알잖아요. 막 웃어요. 그러다가 짜증나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네가 원하던 거 그래 사줄게. 야 이거 싫다고.
아까 좋다며. 지금은 싫다고. 뭐야? 엄마 소세지 구워주세요.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안 해줬어. 야, 아이고 깜빡했다. 자 소세지. 안 먹어. 아니 소세지 먹는다며. 안 먹는다고. 스팸 없어? 스팸 보여줘. 왜 밥이 쌀밥이 아니야? 이마트 갔는데 어느 날은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인형을 사달라고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미친 건가요? 아니에요. 애들은 변덕이요. 축구들 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극에서요 극으로 왔다 갔다 해요. 순간 이동을 합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왜요? 나의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대 후반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습니다. 청년들하고 다 같이. 제가 좋아하는 샤베트 가게 요즘은 없는데 거기 가서 막 먹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을래요? 못 고르겠어요. 아니 니네가 고른 거 먹고 싶은 거 골라. 아 그래 고르세요. 손에서 땀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왜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고르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왜 모르지? 난 무슨 맛을 좋아하지?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맨날 양보만 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때마다 달라져요. 내 감정 상태마다 달라져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변덕스럽다. 셋째는요, 아이들은요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 내 마음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다른 것도 동일하지만 특별히 절제는 훈련의 영역이 필요해요. 내가 참아봐야 되고 기다려봐야 되고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 영역을 내가 거쳐봐야 돼요. 이 절제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와 나 스스로와의 관계 안에서 나와 가족 또 친구 안에서의 이 컨트롤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죠. 나 원래 난 뒤끝 없어. 앞에서 내가 꼭지만 안 돌면 돼. 이건 뭘 얘기하는데요? 나 분노 조절 장애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놓고 뒤에서는 뒤끝 앞에 다 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지. 뒤끝 있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말의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말의 절제가 한 번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어. 술만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서 이런 인간은 없어. 이 절제 영역이에요. 어린아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절제를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미성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함부로 한다든가 내가 술 아니면 이성관계 어떤 것 안에서 내가 절제가 안 된다는 건 어린아이의 성향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성을 뺏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그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됩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건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용을 못합니다. 또 변덕스럽잖아요. 어느 날은 수용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수용을 못합니다. 이게 계속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리다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또 아이들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은요. 아이들은요 무조건 재미있는 것만 찾습니다. 먹는 거요? 단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밤에 자기 전에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세수하고 이 닦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들이 매우 싫어하죠. 매우 싫어해요. 왜요?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TV 보는 건요, 유튜브 보는 건요, 하지 마라 해도요 합니다. 왜요? 재미있으니까요. 단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뺏고 또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놓고 먹습니다. 가끔 저희 둘째 이름은 말 안 할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방 청소할 때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아폴로 껍데기가 막 주주주 흘러나옵니다. 무슨 라면 땅 이런 거 막 증거를 다 없애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야 되죠. 왜요? 자녀들은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원한 곳에 앉아서요 유튜브 짧으면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행복해 그러면 에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어 그러면 네 재밌어요. 저희 둘째는요 가끔 막 웃다가 가져옵니다. 이거 보래요. 이거 나 지금 이거 보고 나 지금 바쁜데 이건 3분짜리니까 꼭 이것만 보래요. 재밌는 걸 자꾸 공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야 아이디어 참 좋다. 근데 이게 재밌어? 재미없어요? 그러고 다 가봐.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것도 먹어도 그래 좋은데 이것도 좀 먹어야 돼. 야 이거 하는 거 그래 좋지. 근데 오늘 네가 해야 될 분량이 공부도 해야 돼. 야 네가 막 세상 거 보는 거 좋지. 그래도 말씀은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게 힘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어린아이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어제도 저희 첫째한테 얘기했어요. 너 교회에 온다고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너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지만 세상은 너의 생각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어. 네가 이해 안 돼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네가 잘 몰라도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와이파이 기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시간, 이 먹먹한 오랜 시간 동안에 경험해봐라. 근데 아마 PC방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은 재밌는 것만 찾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아는 지식이 없다. 변덕스러워서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다.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와 보세요. 제가 지금껏 많은 교회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미칠 일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요. 19세기의 목사님의 설교집들 제가 찾아보면 그때도 그랬어요. 이게 목회자가 힘든 영역이다 이러면서 써 있어요. 가르치면은 삐지고 뭘 책망하면 떠나고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라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이건 그럴 수 있어도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교회에 많잖아요. 교회의 견고함이 깨집니다. 교회가요 금방 갈라지고 흩어집니다. 깨져버립니다. 왜요? 마귀는요 이 어린 아이에게 침투해서 균열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공격하기 쉬운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시지만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일을 거기서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결석을 무너뜨립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존재. 지금 어린아이가 여러분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악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게 다 성인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사회에 매우 불안한 요인이 됩니다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스스로 성경을 읽는 수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한 것이 너덜너덜하게 짜집기 되어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몇 독을 해도 내가 지식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이때는 내가 선택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다 놓쳐버려요. 그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자신의 믿음을 덮고 또 덮고 속이고 속여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언제는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런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또 어느 날을 가르쳐주면 그래요. 화를 내요. 아니 지난번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오늘은 무슨 하나님이 멸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번개처럼 튀어버립니다. 어느 날은요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을 피해서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성도를 피해서. 그리고 제일 많은 반응이 어린 아이의 반응이 이거예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합리적으로 보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고마웠으면 지금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어른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었으면 지금 오늘 나를 기분 정말 더럽게 하고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나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 내가 잠깐 기다리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땐 그때고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라니까요. 왜요? 절대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잖아요. 생각과 감정을 절제라는 범주에 두지를 못합니다. 성경 공부도 재미없고 설교도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변화되는 것, 색다른 것을 뭔가 찾아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10중 8구 이단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여기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밌다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인터레스팅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진리는 매우 단순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단순해요. 복잡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롭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꿈을 여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봤으니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거든요. 성경은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봤으니까 주인공을 이제는 내 중심으로 한번 봐보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현기증 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아세요? 그래도 소위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라는 세상의 지식과 가치가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을 내가 경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게 미혹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는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이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이 켜켜이 쌓여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돼요? 어린아이가? 안 돼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아이들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베스킨 특히 이렇게 얹어주는데 꾹 눌러주지 않으면 애가 이렇게 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애들이 이러면서 눈물이 막 울지도 않은데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떨어져서 그걸 어떻게 한번 건져보려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밑에 이 개미, 그래서 이거를 막 잘라서 막 그 과자로 해서 이렇게 봤더니 내 손이 들어. 아이씨.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돼요? 사준 감사, 기쁨 다 날아갑니다. 우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가 똑바로 안 봐줘서 그렇다 그러고 점원이 똑바로 꽂아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고 다 남탓합니다. 이게 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껏 살아오게 하시고 감사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진짜 원했던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네. 헐, 와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나한테?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와도 성장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요 공격의 타겟입니다. 마귀가 쓰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정유정이라는 사람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어떤 여자의 사진이 계속 돌아요. 이게 뭐야? 정유정이래요? 살인을 했대네? 근데 살인의 기법이 독특해요. 여자가 여자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들키지 않을 굉장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얘는 너무 호소한 거예요. 피 묻은 여행 가방 시신을 유기하는 걸 택시기사가 다 봐.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 말 그대로 제가 인용할게요. 공 교수라는 분이에요. 정유정을 사이코패스로 몰아가기보다는 고립생활을 겪었던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나이에 비해 정신적 성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적으로 퇴화한 데다 은둔생활을 하다 보니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못 가졌던 게 살인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정유정만 이래요? 아니요. 지금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되게 심각하다니까요. 특히 가난한 성도들. 교회 마음에 안 들어. 헌금 가지고 쓸데없는 데서 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거야. 교회 가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괴롭히고 아우 골치 아파. 관계 맺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은둔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왜요? 관계 안에서 내가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상황 처신도 배우고 내가 이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배워야 되는데 혼자 해석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용서하라니까 어느 날은 용서해. 어느 날은 다 멸하라 그러니까 이걸 멸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을 갖지 못하는 어린아이같이 성숙해야 될 때 성장해야 될 때 못하면 이런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유정 제3의 정유정이.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합이 어미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비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 정도의 수준이오니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맑은 마음을 주신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뭔가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요.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말씀을 배우고 또 견책을 배우고 받고 또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제멋대로 구는 아이가 됩니다. 아이의 그 순수함과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아이의 되바라진 것들, 미성숙한 것들, 결핍된 것들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어요, 여러분. 견책도 있다고요. 이것을 피해 가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요, 열심히 헌신한 만큼 뭐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헐뜯고 공격합니다. 섭섭함을 받았다면요, 작은 일에도 격렬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면 다른 인정받는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 인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 아이는요,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없습니다.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성도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전화를 들었어요.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대요. 근데 아이들 부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인형극 같은 것도 되게 잘하신대요. 달란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게 참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에 있을 때 이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경영을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근데 내가 2년극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왔는데 희한하게 이 교회에 봤더니 그 2년극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낄 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좀 나서서 중지에 서서 정리를 좀 해주고 어레인지를 좀 해주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너무 무심하다. 그래서 난 너무 섭섭해서 이 교회를 떠날 거다. 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교회에 보냈어. 나는 이 경력을 갖고 왔어. 근데 여기에 많은 할렐루야. 내가 2년극을 했는데 2년극을 하는 분이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을 내가 주위에서 도와야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 이게 어른이 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왔는데 내가 할 게 없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난 뭐 하지? 이 교회에서 필요 없나 봐. 완전 애기 신앙이죠. 아까 아이스크림 떨어지면 하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알아보는 것 같으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장시켜달라고. 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성도는 진짜 표적이 돼요.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봉사를 잘 시키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봉사에 참여는 하는데 그 봉사가 내 만족감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전부인 삶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서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마음과 믿음이 왜곡되고 변질된 사람이라면 대부분 어린 아이와 같이 자라지 않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 분명히 속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열어야 된다고요. 맞닥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이게 어린아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교회를 자칫하면 깰 수도 있고 가정을 깰 수도 있답니다.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맞닥뜨려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린아이는 이것을 못해요. 여러분, 늘 불안하고 늘 과민하게 반응하고 안팎으로 과격하게 대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려면,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훈련 없이는 자라날 수 없고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전 집에서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필요 없죠. 내 거는 내가 못 본다니까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저는 제 위에 시니어 패스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위에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기고 그분께 자꾸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왜요? 내 모습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보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성령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도 보고 기도해 주시는 영역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더 성장돼야 된다니까요. 더 무르익어져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편한 것은 싫고 피해 다니며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해 다니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절대 자라지 않아요. 결단코 자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를 넘어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영역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느냐, 세상에 치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상처받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되면 진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확 사로잡히지 성령께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래서 근신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근신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정학 처리를 하죠. 집에서는요, 벽 보고 서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이거 뭐야? 이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아? 근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어린아이 같은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대적이 안 된다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오고 좋은 상식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인간된 셈이야 좋아 라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은 이미 바뀌었어야 됩니다. 이미.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허망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앞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진심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 목사가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높이는지 자기를 높이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성도가 열심히 리더십을 따르는 것 같아. 근데 개인 플레이를 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 결국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역은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대, 들어보세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들으세요. 보세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분별이라는 건 어른만이 할 수 있어요. 자라난 자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접근하는 여러분, 사탄의 마귀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대한다고 허술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략적이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요,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집요합니다. 우는 사람처럼 우왕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먹잇감이 된 순간 코너에 몰았을 때가 악하고 삼키지 처음부터 삼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다 도망갈 텐데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이런 일들을 있다는 거죠. 간사한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이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는 마귀의 괴괴, 간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냥 속임수가 아닙니다. 악한 관계가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계획과 방법을 갖춘 속임수. 결국 뭐예요?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을 얘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사탄 마귀에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요,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돈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을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밀어낼 수가 없어요. 어둠은 뭘로 쫓아내요? 빛밖에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곳에 함정을 놓습니다. 밟을 수밖에 없는 곳에 덫을 놓는다니까요. 덫에 걸렸네. 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함정에 빠졌어.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이. 똑같이 다음에 내가 여기서 걸렸으니 여기 조심해야지. 이러다면 이제 이성과 인본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덫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격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다쳤으니까 조심해야지. 왜? 내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런 부위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줬으니까 경계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 옛날 아픈데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방어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자녀가 훈련 받듯이 목사와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그 교회 리더들에게도 성도들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하와가요,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그 오랜 시대에 가톨릭한테 사람들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내 어둠의 이름표를 알고 내 습관과 내 어둠과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맞닥뜨려서 싸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하는 게 쉽습니까? 두 번째가 쉽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서 내 죄를 고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는 거라니까요. 치열하게 맞닥뜨리는 게 얼마나 죽기보다 힘든 일이라니까요.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갔던 것에 내가 맞닥뜨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원수 앞에 사랑으로 붙들고 있고 한마디 해고 그냥 뺨을 한마디 그냥 쳐버리고 싶은 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존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내가 듣기 좋은 거 듣고요. 보고 싶은 거 듣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아파야 자랍니다.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테이크 원이라는 걸 봤어요. 각계 가수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무대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줘요. 그래서 1편 조수미 편을 저희 은원이랑 같이 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36년 동안 그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로 전 세계를 누비고 살아가는 사람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냥 연습만 자기가 이 하는 곡을 수백 번 불렀대요. 300번을 넘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무대를 똑같이 무대 서본 적이 없대요. 도전할 거래요. 그래서 국악과 뭘 연결하고 뭐 하고 면서 막 미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한다는 걸 조수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적수가 없는데 오늘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길을 걷는 나는 확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니까 너무 시원하대.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자기는 남겼대요. 제가 마음으로 울었어요.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가 테이크 원이라는 거예요. 테이크는 뭐예요? 씬. 끊지 않고 한 씬으로 가는 게 테이크 원이에요. 그냥 하나로.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까먹고 기도해도 까먹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물을 붓나 안 붓나, 성령을 물 붓듯이 붓나 안 붓나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안 부었어? 주님 뭐 하세요? 오늘도 안 부었네? 주님 뭐 하세요? 우리 이런 정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오늘 내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내 얼굴이 왜 이래요? 주님 기쁨을 주세요. 오늘도 이래요. 기쁨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에휴 그러면 그렇지. 네 얼굴이 나이가 드니 그렇지. 세상이 가니까 이렇지. 늙었으니까 그렇지. 완전히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그대로 성장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아는 마음을 아는 그 내 절실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어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예전에 20대 때 만났던 하나님이 그랬어. 안 돼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내일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기독교는. 왜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새 차가 나왔대, 못 차 나왔대, 차 계속 보면 그 차에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집이 나왔대, 막 여기 모델하우스 보고 저기 모델하우스 보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오늘을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해야 되고 명료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아니요. 그 태도와 그 모습과 그 방향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을 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변덕스러움과 극에서 그러고 가는 것과 아이처럼 제멋대로 하는 것이 절제되어지고 컨트롤되어져서 믿음이라는 아주 정결한 믿음, 아주 순결한 믿음으로, 엑기스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한 방울로 평가받게 되어질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참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